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본심에서 말할 수 있고 본심에서 행동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본심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본심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고 본심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 역시도 본심인 경우가 있고 본심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똑같은 말과 행동을 했을지라도 본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본심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본심을 숨기고 사는 사람도 있고 거짓된 본심을 숨기고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경우도 있고 본심은 참 착한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본심으로는 참 고마운 마음이 들고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본심이 아닌 말이 나와버리고 행동이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말하는 그대로의 본심으로 보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요 이 본심의 세계를 잘 알아야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매를 때려서 그 매를 맞아가지고 고난당하는 사람은 나로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 나를 치는도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팍 때리더라는 거예요. 나의 살과 가족을 수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내 삶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놔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굳게 하셨도다. 나를 꼼짝 못하게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사자 같으사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곰과 사자가 웅크리고 어떤 잡아먹을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다 숨어버리고 다 무서워 도망가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을 적막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내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략거리가 되었도다. 사람들이 다 날ring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도로 내 일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빨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도다. 이제 나 소망 없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탄식과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노하신 대로 인해서 고난당한 선지자는 비탄에 빠져서 탄식하고 자기에 당한 그 사연을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처참한 고난을 당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니 나 소망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던 그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31절로 33절 말씀에서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비로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만 그것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것은 인생을 어려움 당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도 물질을 다 걷어가 버리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빈곤하고 가난하고 절망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질병으로 죽이려고 하는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있잖아요. 지금 인생에 주어진 그런 모든 환경들 있잖아요. 나 어려움 당하라고 고난 받으라고
다 죽으라고 하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에서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의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죽으면 잘됐다, 속 시원하다 그래야지. 죽이는 것이 본심이었다면. 에스겔 18장 32절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본심이었다고 하면 너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씀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어려움당하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슬픔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본심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살아요. 에스겔 33장 11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제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악인이 끝까지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죽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나의 본심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데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악독으로 가득했던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요. 미치는 거예요.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라고 해서 요나가 가서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니느웨 성 백성들이 그 요나의 외침을 듣고 악에서 떠나요. 죄를 버려요. 금식을 해요. 회개합니다. 자복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회개한 것, 자복한 것, 돌이킨 것, 곧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들에게 내리로 했던 그 재앙을 거둬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심이 이때 무엇이냐는 겁니까? 무엇이냐는 거예요. 니느웨 성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외면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왜곡하고 그 본심을 곡해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자고요.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겠어요? 어찌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마음을 먹으시겠습니까? 자기 피로 값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왜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를 저주받게 하려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병들어서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빈곤해서 가난해서 못 먹고 못 살게 만들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분이 비록 책망할지라도 우리를 징계했을지라도 그분의 본심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에게 재앙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은 나 가난하고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요, 장래 우리에게 소망을 주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도 시험 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도망가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며,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잊어버렸대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징계해도 꾸지람해도 본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니까 징계했다는 거예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진짜 너희를 아들로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채찍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을 하는데 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가 아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들하고 징계하는 거잖아요. 그걸 사랑의 매다 그래요. 그걸 사랑의 매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 잘들라고 징계했어도 그분을 공경하잖아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고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그 아들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본심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주신 것도 우리 죽이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 되게 하려는 본심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야단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믿어야 돼요.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진짜 자녀이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나 잘되게 원하시니까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나 복받기를 원하시니까 징계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형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니까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잘못대로 하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